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드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께서 온 나라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주님 곧 이 땅에 속하여 임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흉흉한 마귀 개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온 세상에 전쟁의 포화도 멈출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하는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고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해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번지를 털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12 제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하고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유다 12명을 불렀는데 그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불렀는데 이 12명에게 몇 가지 권세를 줍니다. 그 권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병하고 약한 것을 따로따로 표현했는데 병과 약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병은 신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약한 것을 병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약한 것을 본문 속에서 약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굉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담당했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첫 제자들은 정말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실 사도인데 제자들에게만은 그 권세를 주셨느냐? 그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를 이 시대에도 계속 뽑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 임명해 갖고 파송합니다.
그 아히압이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에서 사도로 임명해서 뭐 뉴욕 지부에 담당하는 사도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어디 지부를 담당하는 사도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사도예요. 새로운 사도, 그 속사도, 옛날에 예수님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자기들은 신사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직통계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맨날 직통계시가 왔다는 거야. 뭐 꿈에서. 근데 이게 뉴에이지 운동하고도 연결 사상이 똑같습니다. 직통계시 맨날 뭐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계시를 주셨는데 옛날에 그 문제가 됐던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주일 설교마다 맨날 이상한 꿈 얘기합니다. 뭐 어저께 뭐 길을 가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줬는데 그 직통계시야, 직통계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직통으로 자신한테 계시를 내려서 그 계시대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앞일과 지나간 일에 대한 예언 그 안수기도 하면서 옛날에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될지어다 해가면서 안 되면 말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아이합 출신 아니더라도 너도 나도 그랬어요. 뭐 어떤 기도학교에서는 예언 기도하는 방법 그래갖고서는 기도할 때 막 마구잡이로 예언시키고 그리고 아니면 말구식으로.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안 주냐? 그건 물론 아니죠. 필요하시면 주님이 주시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에게 사도가 되고 누구나 다에게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 때에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만 예외로 둡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너를 제자로 내 사도로 삼겠다. 그렇게 사명을 주신 적은 있지만 바울이 직접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내 제자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도성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말에는 몇 가지 필수 조항이 있었는데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주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 그래서 12제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긴 불렀지만 환상 중에 불렀어요. 다메섹 가는 도상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속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보고 사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 나 사도야.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2명이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생각하기로 하고,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모아갖고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그 경제적인 그런 어떤 스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정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한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가라. 차라리 잃어버린 양들. 그럼 예수님이 이방 사람 전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명만 뽑았기 때문에 12명으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12명 가지고 사마리안도 가고 뭐 이방도 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전도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 속에 뭐라고 하냐,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차라리라는 말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당장 시급한 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찾아가. 두 번째는 뭘 전파하느냐?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는 것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파하며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같이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따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게 따르가 아니라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함께 말하면서 전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치유, 예수님처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이렇게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권세들을 예수로부터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도 돈 받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병든 자 일으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돈 한 푼 안 내고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베풀 때 너희도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닐 때 어떤 복장으로 돌아다니느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절대 지폐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옷도 2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도 2벌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팡이가 오늘날처럼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걸어갈 때 다리를 도와주는 보조기고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지팡이는 일종의 자전거나 뭐 자동차 같은 걷는 걸 돕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도 사람들에게는 좋은 어떤 그런 재물이에요. 돈, 지팡이, 옷, 금, 은, 동, 그냥 달랑 빈 몸으로 가라 이거예요. 옷 한 벌 입고 다른 거 들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왜 그랬나?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것저것 그냥 복음 전하러 가면서 호주머니에다가 그 금은 보화를 잔뜩 이제 짊어지고 또 옷도 2벌, 3벌 등어리에다 메고 또 먹을 것도 잔뜩 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여행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죠. 매번 필요한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빈 몸으로 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거처할 것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서 떠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찾아내고 그 집을 떠나지 말라. 한 곳을 찾아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한다면은 계속 그 집에 있어라 이거.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게 복을 빌어주라,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만약에 그 집이 복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을 빌었는데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복을 비는 사람한테로 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합니다. 영접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얼른 나와라. 우리말로 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소금을 확 뿌리고 나와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금 견져라. 발의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나는 이 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집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이 집 들어왔다 나갔다고 해서 나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런 뜻이야. 발의 먼지를 싹싹 턴다. 이 집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는 그 가정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근데 그런 도시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마치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흉악하고 아주 그냥 싸나운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사나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해.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그 때로 몰려다니면서 막 동물을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먼 훗날, 먼 옛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그런 성경의 유명한 책도 있고 또 옛날에 제자도 운동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는 제자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이 가까웠음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워도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사오니 복음 전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